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게하시의 탐욕이 부른 나병, 부제목 그가 잃은 것과 얻은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재산이 많고 부자면은 참 우리 삶이 풍성하고 행복하고 그러려니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소유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수명이 단축되는 것도 아니고 또 행복도가 재산이 많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다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뿐만 아니라 잠언의 말씀도 보면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재물보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러한 삶을 택하거라. 또 뿐만 아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비록 재산이 많지 않아서 남의 셋방을 살고 이러고 살고 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는 것, 이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참 소중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또 22장 4절 잠언,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다툼이 있고 불안이 있고 번뇌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재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낫다 그런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재산이 적은 게 낫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겸손히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재물과 명예, 영광을 또 허락하시고 영원히 사는 생명까지 주시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사실은 물질에 대한 탐욕을 멀리하라는 말씀인데, 게하시가 누군지 잠깐 알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서, 자, 이 그림의 왼쪽 그림 보면은 맨 위에 엘리야가 있어요. 영어로 썼지만 그 다음에 그 대를 이어서 엘리사가 선지자가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들이에요. 그 엘리사 선지자 밑에 게하시가 있었어요. 자, 오늘은 게하시가 매우 불행한 인물로 소개가 되지만 원래는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가 엘리사고 그 다음 후계자가 게하시가 되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인물이 게하시다.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고 그를 위해서 애통하고 그럴 만한 그런 인물이 게하시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놀라운 기적을 행할 때 거기에 게하시가 함께 하곤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가 그 아들을 살려내는 과정에서 이 게하시가 역할을 하는 것이 정확히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이야기는 아람 왕국의 군대 장관 나하만이 나병에 걸려서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가면 낫겠다 해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그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고 낫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감격해서 다시 돌아와서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선물을 안 받고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자, 그런 사건이 있은 직후에 게하시의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자,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열왕기하 5장 20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여기서 사환하니까 우리 현대 시대의 사환으로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모세가 그 수종드는 자 여호수아를 옆에 두고 늘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후계자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 사환이 그를 이어서 일을 보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엘리사 선지자, 그 위대했던 엘리사 선지자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게하시가,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엘리사는 또 그냥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감을 깊이 받아서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의 다를 바가 없었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기도 하고 엘리사 선지자의 명령에 따라서 어디 가서 뭘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사환인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그랬어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여쭙지도 않고 자기 혼자의 생각을 쫓아 지금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를 했냐면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자,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 영감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도 아니고 엘리사가 그에게 명령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이르되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 근원은 마음이에요. 게하시의 마음을 게하시가 다스리지 못하고 그 생각을 따라서 지금 말을 하고 그리고 행동을 하려고 하는 참이에요. 여러분들 신기한 거는 성경은 거듭거듭 마음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위대한 자라 그랬어요.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했다 그랬고 거기에서 모든 악한 것들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생명의 근원이 또 마음에 있어요. 그러나 이 마음이 또한 사탄의 놀이터가 돼서 사탄이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돼서 우리에게 사탄의 생각을 심어주기도 하고요. 불안을 넣어주기도 하고 미움을 심어주기도 하고 그런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게하시가 바로 거기에 속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스스로 이르되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자, 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왜 그 이방 사람 나만 그의 나병을 고쳐줬는데 감사 예물 좀 받으시지 왜 안 받느냐? 자기가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받겠대요. 받아야 되지 왜 안 받냐고. 그가 은 10달란트를 준비하고 왔어요. 자기 병이 나았을 때 그 선지자에게 드리려고 준비해 가져온 예물이에요. 금 6,000개를 준비해 왔어요. 그리고 의복 10벌을 준비해 가져왔어요. 자,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읽어 넘어가기 쉬운데 달란트라는 게 대충 30에서 40kg의 중량이에요. 하루에 임금으로 치면은 데나리온이라 그래가지고 하루 한 데나리온 이렇게 말하는 그 금액이에요. 그래서 1달란트는 만일분의 천만, 그 만일을 일한 임금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하루 임금을 요즘식으로 10만 원 더 받기도 하고 덜 받기도 합니다만은 10만 원으로 치면은 한 달란트가 10억이고요. 5만 원으로 그 당시엔 임금이 쌌을 테니까 줄여 잡더라도 5억이에요. 그런데 10달란트를 가져왔으니까 이것이 100억, 엄청난 대가를 가져왔죠. 거기다 또 금이 6,000개인데 이거는 이제 중량 단위로 표현 안 하고 개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정확한 중량을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것도 또 큰 돈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와서 병 나은 대가로 드리려고 그럴 때 왜 그런지 엘리사 선지자님이 거절했어요. 하나도 안 받았어요. 거듭거듭 요청하는데도 거절하고 돌려보낸 거죠. 그런데 이 게하시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좀 받아가지고 여기 경제적으로 어려운 선지자 생도들도 좀 돕고 그랬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자기가 받아서 쓰고 싶었든지 주인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받으러 가야 되겠다고 맹세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하면 주님의 뜻에 절대로 따르는 게 옳지 않습니까? 이 엘리사의 사환이라면 엘리사의 뜻에 따라야 옳아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게하시는 자기의 생각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러고 나서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입니다.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술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나만은 마차를 타고 가고요. 그 수행원들이 줄줄이 서서 그리고 긴 행렬을 이루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 뒤에서 누군가 헐레벌떡 달려오는데 누군가 하고 유심히 봤더니 엘리사 집에 있던 사환 게하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수레에서 내렸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나만의 거듭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가 그전에는 교만했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엘리사의 집에 왔을 때 그 수레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수레 위에 서서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기를 기다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의 하인이 달려오는데도 수레에서 내려와서 맞이했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거듭난 성도의 참 모습이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게하시가 하는 말이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자, 이거 얼마나 두려운 모습 아닙니까? 주인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러고 자기가 혼자 나서서 주인의 뜻을 거역하면서 주인의 이름을 팔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자, 이 내용은 게하시가 지어낸 거짓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나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음에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자, 다시 한번 이 나하만의 변화된 모습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님께 다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안 받아서 섭섭했는데 잘 됐다. 그럼 1달란트 하지 말고 2달란트를 받아라 하고 강권했다 그래요. 자, 1달란트가 얼마나 된다고요? 34kg 내지 36kg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짧은 거리면 몰라도 매구서 어딜 한참 가야 된다면 한 사람이 1달란트뿐이 못 매요. 그러니까 그걸 전대에 넣어서 2 사환에게 지우고 거기다가 옷 1벌씩을 또 얹어서 그렇게 해서 딸려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자, 여기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게하시가 마음에 품었던 그 탐욕이 여기서 아주 순조롭게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게하시의 마음에 불안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이래서 괜찮겠는가? 내 주인을 배신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하나님이 보고 계실 텐데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그걸 억누르고 그러고서 그 일을 진행을 합니다. 죄라는 것은요, 발을 들여놓으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길을 갔어요. 그리고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그러고 그 은하고 옷을 집에 감췄다 그랬어요. 죄악은요, 감춰야 돼요. 드러내놓으면 그 모든 것이 참 수치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 안에 들여놔 감춰놓고 그리고 그 하인들은 미리 보내고 그러고 이제야 안심을 하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자, 이
게하시가 한 일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을 게하시는 자기의 욕심으로 그걸 취하려고 했고 결국 그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러고선 이제 아무 일도 없으려니 하고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마치 엘리사가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어디 갔다 오느냐 이런 거죠. 그랬더니 게하시가 양심이 뜨끔한지 거짓말을 또 해요.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죄는요 또 다른 죄를 불러요.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로 막아야만 돼요. 그래서 아무데도 갔다 오지 않았대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올 때 예수님이 유다야 내가 나에게 입을 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그 질문이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계획대로 그 일을 밀어붙였고 결국은 태어나지 아니함만도 못한 그런 생을 마감하고 말지 않습니까? 지금 게하시도 엘리사 선지자가 주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그렇게 발로 차버리고 말았어요. 또 다른 거짓말로 그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영감이 엘리야 선지자의 7배나 많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지만 게하시가 나아만을 만나러 뛰어가서 그 나아만이 수레에서 내리고 서로 대화하고 하는 것을 다 마음에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갔었다는 거예요. 함께 가서 네가 하는 행동을 보았다. 그런 얘기예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을 엘리사가 또 영감을 통해 그렇게 체험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자, 나만이 요단강에 7번 목욕을 하고 고침받았던 그 나병이 내게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너뿐 아니라 내 자손에게 미쳐서 영원토록 이를 것이다. 치료할 수 없는 나병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때라도 게하시가 회개하고 제가 이렇게 숨겼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 토해 놓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어야 할 텐데 게하시는 그렇게 안 했어요. 게하시가 그 앞에서 당당하게 물러나왔어요. 왜요? 아마 그 숨겨놓은 재물이 자기의 마음의 의지가 됐을지 몰라요. 그래? 내가 여기서 산 아니면 뭐 해먹고 살 일이 없을 줄 아십니까? 뭐 그러면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찌됐든 게하시가 회개함 없이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문제는 회개하지 않은 죄는 죄로 남는 것이고요. 회개하고 사유하심을 받으면 그 죄는 지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는 탐욕에서 시작되었던 그의 죄가 거짓말로 이어지고요. 거기다가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병이 발하게 됐다. 자, 그래도 그렇지 왜 이토록 엄한 심판을 받아야 했는가? 사무엘하 1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무슨 일입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한 것이 알려지니까
그걸 또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죄에다 죄를 더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놓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비유로 얘기할 때 그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결국 회개하지 않습니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는 다윗의 말을 듣고 나단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당신이 이 일을 저질러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죄를 지으면 그걸 원수 마귀가 수없이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면 괴로우셔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바로 살지 못하고 탐욕을 부리고 죄를 짓고 음행을 저지르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는 괴로운 일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범죄를 그냥 너그럽게 다 덮어주고 용서하고 씻고 그렇게만은 못하세요. 왜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 때로는 심판으로, 매로 때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다윗도 결국은 그 아기가 죽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고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아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가 혼란하게 내전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결국 압살롬이 죽고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엄한 심판 우리가 늘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 주의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게하시가 잃은 것과 얻은 것이 뭐 있을까요? 자, 잃은 것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우리가 지냅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광스러운 지위와 아름다운 이름이 그에게 있었어요. 온 국민이 다 추앙하는 그 엘리사 선지자님의 바로 직속 사환 아닙니까? 나중에 엘리사를 이어서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현재 지위도 영광스럽고 그리고 게하시라는 그 이름 자체가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이름이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는 이걸 잃어버렸어요. 이제 게하시라는 이름은 세월을 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탐욕의 대명사로 그렇게 불리고 있어요. 자, 얻은 것은 뭐 있습니까? 숨긴 재물이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게 그대로 게하시의 소유가 되었을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이 죄를 저지름으로 그에게 번뇌가 찾아왔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인에게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질 때는 거기에 따라서 번뇌가 와요. 불안이 와요. 평강은 다 사라지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번뇌가 찾아왔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얻은 게 있어요. 뭘 얻었다고요? 바로 나만의 나병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더불어서 불명예를 얻게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엇이 소중한지를 분명히 알고 그 소중한 것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잠언 말씀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많아야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풍성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재물보다는 차라리 아름다운 이름을 택하는 것이 옳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하는 것이 옳다.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나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그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젊은 청년들 계십니까? 부하려고, 재물을 얻으려고 조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당신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첫째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셔서 게하시 같은 불행한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고 또한 재물과 영광과 생명까지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게하시는 물질 앞에 눈이 멀어 자기 생각을 따라 나만을 쫓아가 주인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고 옷 2벌과 은 2달란트를 얻어 집에 감추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어디서 오느냐고 묻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회개의 기회를 차버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이어 하나님의 종이 될 기회를 잃어버렸으며 나만의 나병을 물려받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게하시의 실패를 교훈 삼아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겸손히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돌봐주시고 필요하다면 큰 재물도 명예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